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성경에 약 30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위한 복음 27번째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모두를 위한 복음 26번째 시간인 교회에 다니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잠시 지난주 내용을 묵상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부나 성령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자만을 가르치는 도덕책이 아닌 연약하고 악한 우리를 위해 완벽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가르치시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가 아닌 바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자, 이 메시지는 분명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메시지가 갖고 있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성경의 내용들을 통한 확인, 그리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고찰이 필수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확한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확인 절차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으로 믿는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으로 믿는 믿음,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이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계시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오류가 없고 완전하며 순전하며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는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있는데 그 저자들이 생긴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이 책들을 어떻게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가 있나요? 라는 말이죠. 물론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김새와 생각이 다른 저자들이 쓴 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책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40여 명의 다양한 저자들의 삶과 경험과 생각과 감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66권의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인 말씀이 오류가 없고 확실한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특별한 특정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여러분들의 집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이 적어도 몇 권 이상은 서재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 책이 하나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는 해석에 따라서 다른 결과나 적용을 낳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책의 저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자의 취미나 저자의 인성까지는 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유가요,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예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고대 근동 시대의 잔혹한 문화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제대로 읽어봤다, 내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세밀하게 읽어봤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들은 성경이 결코 온화하고 결코 편안한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성차별의 문제도 있고요, 인권차별들의 문제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시험과 같은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며 떵떵거리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들도 꽤나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은 받아들이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믿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모든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믿음은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가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설득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확실한 진리로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더웨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바로 저 정재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정재성 목사의 나이가 몇 살인지, 또 키가 몇 센치인지, 그리고 좀 더 TMI로 나아가자면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도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이 있고, 또 제가 더웨이 교회만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 글로벌 기독학교의 교육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이전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웨이 교회 성도들은 정재성 목사를 알고 있으니 마치 김미애 사모가 정재성 목사를 믿는 것처럼 정재성 목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해 주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여러분의 집안 사정도, 또 누구에게 쉽게 꺼낼 수 없는 고민과 기도의 제목도 꺼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를 믿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믿는 것은요,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주중에 묵상으로 소통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긴 하지만, 또 수요 예배를 함께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평상시에 어떤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를 알고 있긴 하지만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는 다소 어쩌면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2026년 월드컵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월드컵에서 안타깝게도 아쉽게도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준우승으로 끝났죠. 약 40세의 나이에 정말 신의 경지에 올라선 것 같은 그 경기력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요, 메시가 어떤 축구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고트라고 하죠. Greatest of all time. 전 그 시간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수, 그 고트가 바로 축구 선수 고트가 메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메시를 알고 있다고 해서 메시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메시를 안다고 해서 메시의 집 앞에서 메시 나 1억만 빌려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메시가 순수히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1억을 빌려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메시를 아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메시가 여러분들의 삶을 던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창조자, 나의 삶의 구원자, 나의 삶의 인도자, 나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내가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복음을 전하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하고 있는 거 하면서 나를 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이분법적인 구조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 자신에게 맡기라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모든 문제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저 예수님 알아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원으로 믿는 믿음이죠. 쉽게 말해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실 때부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모든 것이 내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이 무슨 계명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는 것 같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요, 사실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겠죠.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지만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또 다른 예로는 외모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외모 하나만 제대로 갖고 인생을 스타트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멀리 있는 출발선에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죠. 또 성공이 있을 수 있겠죠. 직업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묘하게 흔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변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삶의 변화가 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이 있으면 내가 안정적일 수 있고, 좋은 이성 친구나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내 삶은 더 나게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상 이런 생각은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삶을 살아보신 분들은 입을 모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아무리 물질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이 영원하던가요? 여러분의 외모가 영원하던가요? 세상의 유행과 성공은 그 매태가 시시때때로 달라지지 않던가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돌고 돌지 않던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유한하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생각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똑같은 기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일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종종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애인으로부터, 성공으로부터, 직업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구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 가지를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내 삶의 주인이자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분으로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가능한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연약하고 악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되게 진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겨워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지겨워할 수 있는 연약함과 악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같은 형태로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만든 규칙으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닌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 생각과 감정을 맡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게, 더 발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